성도 여러분들, 한동안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다섯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표적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표적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아주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는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적을 이 요한복음에서 없는 내용들을 한 가지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마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동일하게 기록하면서도 특별하게 베드로가 그 물 위에 걸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죠.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고생스럽게 괴롭게 놓아졌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요한이 뽑은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을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또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이 기록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믿음의 체험을 너무 빨리 그리고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면 성경에 기록된 시간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약간씩 좀 달랐어요. 먼저는 밤과 낮으로 시간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낮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그리고 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간. 이렇게 6시까지 12시간. 이렇게 12시간씩 밤낮을 먼저 구분합니다. 그리고 밤과 낮도 이걸 4분의 1로 나눠서 이 시간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1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밤 시간이 12시간이잖아요. 이것을 4경으로 나누면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밤 9시죠. 2경은 밤 9시에서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던 시간이 언제냐?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처음에 나오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저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1경에 해당되는 거죠. 아마 저녁 6시나 7시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가 언제냐 하면 밤 4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밤 4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밤 4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노를 지었고 그 바다를 건넌 지 채 12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요운이 가시지 않은 채 배를 탔습니다. 천천히 노을 지으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 배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거 대단하지 않아? 정말 놀랍지 않아?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고 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간증, 그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의 소망,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얘기하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했고 잔잔했던 호수가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때문에 이런 풍랑을 처음 만나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왕년의 실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져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었을 때 바다 저편에서 시커먼 물체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물체를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물 위로 성큼성큼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장면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고 즉시로 바람과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액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또 다른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 정도로 이 기적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 이후에 마가가 기록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 기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호둥대고 당황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유록이 나고 막 깜짝 놀란 이유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마음이 둔해졌다. 그래서 발생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점심때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면 풍랑이 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도 유령이라고 기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느닷없이 만난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당황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예수님을 찾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센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기적을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기적을 기록한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기록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기적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적어도 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은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렸을 것이고 서로 간증했을 것이고 믿음의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상치 않게 바다 한가운데, 이 호수 한가운데서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다급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 그들이 낮에 체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참 신기한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 기적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은혜와 믿음의 유통기간은 채 하루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나누셨는데 그 나눠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것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이 장본인들, 당사자들이 그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을 채 하루를 간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람과 풍랑이라는 문제를 만나니까 몇 시간 전에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기적의 흥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아주 공들여 쌌잖아요. 그래도 파도 한 방에 팍 치면 그 공들여 쌌던 모래성이 확 무너지고 흔적도 없어진 것처럼 자제들이 받았던 그 기적의 은혜도 풍랑 한 방에 다 잊어버리고 다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영적 기억력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체험한 기적과 은혜를 가능한 아주 오래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섭리, 위로 혹은 기적의 역사들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영적인 기억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은 잊어버렸지만 반면에 육체적인 기억력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기도해야지 혹은 예수님을 찾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없고 노를 저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이 제자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체험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열심히 그들의 육체적인 기억력, 이 노를 짓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닥치면 영적 기억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육체적인 기억력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려움과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믿음의 체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심한 풍랑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가의 지적처럼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기억했다면 아마 그들은 노를 젓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 믿음의 체험, 이거 잘 생각하고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진 풍파가 우리를 덮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방법이고 오늘 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의심 때문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기 있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의 용기는 여러분들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가 믿음으로 이어져서 무사히 물 위를 잘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배로 왔다면 이것은 정말 해피엔딩이 되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도중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으면서 시선이 뺏긴 거죠. 시선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바람을 봤다고 하지만 사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람이 일으킨 큰 풍랑을 봤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자기를 삼킬 것 같은 큰 풍랑을 보는 순간 물 위를 걷다가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서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싶지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이 있어요. 주위에 막 바람과 풍랑처럼 막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싶지만 우리 또한 이런 외부적인 풍랑과 바람 때문에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시선을 뺏긴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핑계하고 그리고 핑계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런 외부적인 많은 풍랑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 그렇다라고 우리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 빠진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의심했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게 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난데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풍랑 그리고 거친 파도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불안하고 위태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람인데 이런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왜 안 무섭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안 무섭고 안 두려운 게 오히려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위 환경에 대한 무서움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과연 내 사업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내 사업과 내 일상과 내 가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까? 이런 의심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의심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은 더 많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어떠지? 돈을 못 벌면 어쩌지? 이런 종류의 두려움과 무서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이 두려움과 무서운 그 존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눈으로 보고 무서움을 눈으로 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물 위로 걸으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두 번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뺏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참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앞에 요동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무서우니 예수를 더 굳세게 붙잡는 자, 예수를 더 굳세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힘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없어서 시선이 돌아가긴 했지만 그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긴 했지만 그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면 안 빠졌다는 거예요. 안 돼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난데없이 어렵고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라고 하는 난데없는 풍파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엄청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힘드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더 굳세게 믿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니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우니 우리의 두려운 만큼 우리가 무서운 만큼 더 우리 주님 굳세게 붙잡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 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비록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생업을 위협하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고 무서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무서움 때문에 예수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빠진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지만, 이 두렵고 무서움 때문에 예수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두렵고 무서움 때문에 예수를 더 꼭 붙잡는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의심해서 물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예수님을 더 굳세게 붙잡아서 물 위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